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인까지 뗐습니다. 이제 일곱째 인이 남았습니다. 그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장면은 잠시 쉬어가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임하게 될 무서운 재앙과 대조되어 더욱 극적인 효과를 연출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할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모든 언어, 나라, 민족, 백성,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어느 나라 출신이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몸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부요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며칠 만에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성도들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찬양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싫고 찬양하기 싫은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인을 때는 심판의 중간에 찬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심판이 대조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가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에 하늘의 존재가 경외감을 갖고 물어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사람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하늘의 존재가 보기에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은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고난받지 않습니다. 천사는 순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에 비해서 순교하고 고난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원받은 이 무리가 천사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14절에 요한이 물어본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요한이 내 주여라고 한 것은 신비한 존재를 높여 부른 것입니다. 물어본 장로가 곧 예수님은 아닙니다. 단지 요한은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장로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했던 질문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또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떠한 것들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호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이 땅에서 굶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해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굶고 목마르고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눈물 흘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가는 이 땅을 보면서 우는 것.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눈물 흘렸던 그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애통해하는 그들을 이제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닦아주신다는 말은 완전히 눈물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눈물 자국조차 남지 않고 울었던 기억조차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슬픔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심판 가운데 임하면서 심판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조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죽은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지킵시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니,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공격을 받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찬양이 영원토록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 여러 곳곳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불이익을 경험하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눈물 흘려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선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눈물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